우리 교회 동영상 예배 시랑이 이렇게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조회수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 좀 이렇게 순서가 길었지만은 64회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갑작스럽게 또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시로 시작하니까 또 1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오전 예배도 보니까 14회가 되는 것 같은데, 글쎄 또 어디 가버리고 없고 바로 또 일로 가니까 우리 강단 말씀 동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보면 볼수록 태우스 늘어나고 있구나. 뭐 재미도 있고 성들이 관심도 있고 막 이런 어떤 복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금세 사라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잘해서 듣고 또 듣고 싶은 생각, 보고 싶으면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을 좀 고쳐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다. 실타리 하나 풀게 되면은 예줄된 실타리는 끊을 수 있지만은 세 개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뭉쳐서 큰 실타리가 된다면 이 실타리를 끊을 수가 없다. 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작불도 혼자는 안 타요. 아무리 나무 잘 말라도, 그리고 금방 곧 탈 것 같이 느껴지지만 혼자는 안 타. 하나 둘 개 엮여가지고 태워야 장작불이 뜨거워서 밥도 하고 여러 음식도 만드는데, 그 장작개비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저 여러분이 모든 예배에 다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그다지 여러분들 형편 따라서 신앙생활 하셨지만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으뜸이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직 망대를 세우고 이정표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겠는가, 또 장래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8, 9, 19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또 든든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가 안 되신 분들은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를 점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찬송도 힘이 없고 기도하는 것도 힘이 없고 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능력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란스가 안 맞다 그 말이거든요. 바퀴가 있는데 자동차 바퀴는 거의 뭐 4개 아니면 6개 되는데, 여기서 바퀴 하나 안 돌아봐요. 그렇게 되면 차 전체가 안 돕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함께 세계복목을 해야 될 한 팀이고 한 단체이기 때문에, 또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고 포용 있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너그럽게 생각을 해야지, 까칠하게 생각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매력을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 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힘 빠진다면 쓰겠느냐. 그래서 난 참석한다. 우리 성도들에 서 교회를 해서, 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오실 자리를 오지 않게 되면 굉장히 힘 빠지고, 힘만 빠진 것이 아니라 고민합니다. 뭐 때문에 안 났을까?
가정일도 안 났을까? 돈이 없어 못 나왔을까? 그리고 또 뭐 건강이 안 좋았을까?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했던 머리를 굴리느라고 서너 시간 고민을 합니다. 별로 영리하지도 못한 머리를 가지고 그때 고민을 괜히 하게 돼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다락방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또 세밀하게 또 충격을 받았던지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저는 아주 그냥 한마디 말하면 빨리 주님께 불러갔으면 썼다. 이 꼴 저 꼴도 안 보고 그냥 너무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것이 그 재미가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성도들이 막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웅림력 있고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서로 연합이 되어지고 이러면 좋을 텐데 뭐 이렇다고 해서 저렇다고 해서 이유는 있겠지. 그러나 중심은 바로 뭐냐면 사단이 늘 쓰고 있는 카드가 가짜 뉴스 아닙니까? 마지막 때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우리 교단에 충격을 줬던지 옛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큰 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못 지키더라고요. 큰 교회라고 해서 교단을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요. 교회 지키는 것도 은혜고 시차례 지키는 것도 은혜가 된 것이고 또 노예 소속이 됐던 교회는 노예를 지키는 것도 은혜가 된 것이고 총을 지키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전부 다 쫙 사람들 분류를 해보면은 너무 영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좀 밀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는 밀어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악한 데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밀어내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아주 악한 데는 아주 한마디 말 너무 막 빠샥해가지고 영리한 짓거리 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복음의 진정한 맛을 못 느끼고 말아요. 자기네들은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까지 가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가야 돼. 복음으로. 복음이 시작이라면 알파 오메가 처음 나중에 그런 형식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를 해야지 철없는 얘기들처럼 춥다고 그 다음에 때로는 덥다고 이런 저런 거 영향을 타게 되면 그 사람은 철이 없는 신앙이죠. 우리는 다 철들었잖아요. 몸에 쇳덩어리 든 것이 아니라 진짜 봄이 무엇인지 겨울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런 것을. 이 풍랑 인해하여 곧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잘 타고 하게 되면은 그 신앙의 결국과 산에게서는 네가 죽도록 순승했구나. 내가 너에게 멸류관을 내가 씌워주리라. 이런 응답을 스스로가 느끼게 돼요. 우리가 멸류관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멸류관을 나는 받았다. 우리 아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많이 일어나니까 내가 당신보다는 멸류관이 클 것 같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래요. 항상 자신 있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멸류관을 먼저 받으려고 먼저 가는 걸 모르겠는데 그건 자신감이 본인이 다 있습니다. 압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이 땅에 뭐 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야 되니까 갖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귀한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큰 멸류관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멸류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은혜가 된 거예요. 어떤 절망이 와도 결함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다 이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으나 뭘만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할렐루야. 이거 신앙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안개 속 같은 우리 미래란 사실이죠. 그러나 가보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럴 만한 정보도 없지만 뭘만 믿고 가야 돼요? 말씀만 믿고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주여 나를 이끄시옵소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예, 따라갔습니다. 배와 고모를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너라. 아버지까지 버리고 갔죠. 이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을 따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지요? 방향이 마지막 코스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길목마다 모든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모든 것을 천배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일찍 비스가 산에서 죽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준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가 밟은 곳, 네가 가는 곳,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100% 정복으로 주고 100%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모든 것에 내가 응답을 주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만 그런 은혜를 줄 줄 알았는데 모세가 죽자마자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모세에게 행했던 그대로를 너에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 굳게 믿은 겁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오전 예배 강단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음이 없는 이 세대에 복음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 사실이죠. 이렇게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같은 이야기지만 믿느냐에 따라서 안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인생 판이 달라진다 사실이죠. 여러분은 새로운 판을 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오늘 내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야 그 응답이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산돌교회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산돌교회 진짜 복음교회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다 우리가 똑똑히 훌륭해서 산돌교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어불성설입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았잖아요. 저도 나이가 많잖아요. 다 우리가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난 것 같아. 또 모든 우리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모든 면이 다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모든 것 다 갖춘 사람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좌우나 우로나 치지 말고 너의 가는 길 평탄케 해줄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순탄하게 내가 너에게 길을 예비할 것이다. 우리 인생길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그 길이 열려지는 사실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앞에 뚜렷이 붙어있는 성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성을 가르쳐서 금성철벽이라 불러요. 금성철벽. 이중으로 쌓여있던 철벽입니다.
그 나라 돌들은 전부 다 하강함. 부서진 돌이 아니에요. 쇳덩이 더 깡깡한 돌들이에요. 철보다 강한 돌들이에요. 이런 돌로 이중으로 성을 쌓기 때문에 이 성을 함량하는 것은 누구도 생각도 못할 일이란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성을 함량할 수 있고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을 줬다니까요. 돌아라. 믿음으로 돌아라. 함께 돌아라. 말 없이 돌아라. 은 없이 돌아라. 너희 생각을 가지고 돌지 말고 기도하면서 돌아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신 것이 천명을 줬단 말씀이죠. 이렇게 해야 결국 가서 그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을 다 막고 있는데 막는 그 길이 터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자기들이 납득이 안 갔단 말씀이죠. 우리가 막으면 막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뚫고 가나안 땅을 할 수 있겠느냐. 수많은 족속들, 수많은 나라가 막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 의지해서 성을 돌았는데 이 성을 다 돌아가지고 마지막 판에 애처하게 계셨는데 그런 엄청난 금성 철벽이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리고성을 가봤어요.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았어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중단을 못 시켜요. 그대로 무방에서 놔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응답이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완전히 함량이 되어가지고 그 성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남자 대장부가 아니라 기생나합이었어요. 모든 정보를 다 줘버리잖아요. 이처럼 살려고 보면은 어떤 누구도 살 수 있는 길이 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그 유명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생나합도 예수 족보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생나합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총탁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땅 위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 인생의 삼라만상 모든 우주를 다스리신 요 하나님, 이걸 알았다니까요. 다른 거 필요 없죠. 최고의 것을 아니까 그다 중지치 못하고 전부 다 이것은 뭐가 찬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세대에 복음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복음은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이죠. 믿는 성도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다 표현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충만해진다면 마귀 틈을 못합니다. 마귀 장난 못 칩니다. 마귀 때문에 여러분 시간 뺏길 필요 없고 마귀 때문에 시달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사의 불질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가는 그 길목마다 지키고 있던 마귀는 하나님 그 군대 장군을 보내가지고 멸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푼단 말 있잖아요. 손 댈 필요 없어. 입만 살면 돼. 어떤 입만 살면 되냐면 믿음으로 서단에게 경고하노니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이 여리고성에게도 악한 마귀가 싸우고 있거든. 여리고성이 얼마나 우상이 많든지. 우상은 여러분들에게 만만한 대상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단하다. 안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성약각이 있네. 성약각 알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를 돌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빛이 나게 해야 됩니다. 그 이름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내가 강한 자가 돼야 되지, 그 이름으로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 주께서 바울에게 너는 약한 자가 아니다, 넌 강한 자다. 여러분도 한번 시인하시 바랍니다. 나는 강하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합니다. 누가 나를 대항합니까? 누가 나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잘못되게 만들고, 누가 나를 이처럼 마귀에게 살게 만들었냐 말이거든요. 내 자신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속에 있으니까 고민만 많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 고민하는 성경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재직대 여러분들이 2025년도 성령산도교를 위하여 정말 하나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상전하지 하나님입니다. 내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밖에 나에게는 없다. 이런 주장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일어나야 된다 사실이죠.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사탕 사줘, 아버지 오단벌 해줘, 그런 아버지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재치하게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큰 것을 구하시 바랍니다. 큰 것을 여러분 찾아내시 바랍니다. 큰 것을 구하라 했지 작은 거 구하라지 않았어요. 큰 것을 찾으라고 그랬지 작은 거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큰 문을 두드려야지 봉창문을 두드려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2025년도에는 생각을 크게 해야 돼요.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넌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일할게 말이에요. 우리 딸이 어저께 밤에 전화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무슨 이야기 좀 들었던가 보지. 아버지, 아빠, 내가 산돌교회 갔어. 우리 교회들 거의 다 아픈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내가 다 가가지고 치유센터가 한다면 앞서서 우리 딸이 하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수에 내 편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냥 이래 저래 마음에 좀 심란했는데 그 딸 자식이라도 그런 말 하니까 어떻게 힘이 되는지 준비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여러분들 그 말을 전언합니다. 여러분 준비만 하시면 저도 나섰다니까요. 저리 허리 아팠어요. 저도 다리 다쳐갖고 지금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 나서 버렸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오. 믿고 구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싸지 마시고 다니지 마시고 그러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돈 벌기는 틀리는 것 같아. 어째서 틀리냐 물어봤더니 아빠가 엄마가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안 가르쳐 줘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넌 돈 벌지 말고 엄마 아빠가 뭐 했냐? 믿음을 했지 않냐? 그래 그 생각이 거기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자라났던 환경하고 믿음을 살았던 환경이 그렇게 다르다는 볼 수 있었어요. 아, 믿음으로 네가 살아왔 부모의 그늘이 그렇게 너에게 영향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자, 우리 대부모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는 축복이 많죠.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서 놓쳐요. 눈을 떠서 어둠의 빛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눈을 좀 크게 뜹시다. 크게 뜨고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보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답답한 것은 사라집니다. 그림자는 사라져버린다니까. 본체가 보인다니까요. 믿음은 바른 것들 실상 보지 못한 것 증거니라. 할렐루야. 증거가 아무러. 증거를 하나 주셔버려. 줘.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야. 또 내가 한번 하더라도 더 하지. 주신다니까요. 주셔. 구해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내게 능력 주시러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자녀들이 연하게 될 거예요. 너희 청년들이 한성 보고 너희 늙은이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꿈을 주신다. 꿈을. 살 수 있는 꿈. 새소망의 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전부 다 예비되고 준비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지도 않는 미래 걱정 엄청 합니다. 그런데 미래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도 되는가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결국 되어질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뭐 참아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기다려보면 돼요. 맞습니까? 오지도 않는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되어질 일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미리서 손수쳐서 염려 걱정 날치지 마시고 바뀌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그것은 한다. 다 이루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거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이 하나 바로 뭐냐면 다 될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작은 것 갖고도 이처럼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중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중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어쩐 일을 하시오? 자기 편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 내가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절에 있는 우리들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염려, 걱정, 의심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연보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 염려가 엄청나게 해가지고 교회 가서 믿음 주옵소서 하고는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오면서 다 챙겨온다는 거. 집으로 또 염려를 챙겨오고 걱정을 챙겨오고 다 챙겨와가지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바보같은 짓을 한다. 우리를 흉을 보더라고. 우리가 흉볼 그런 군번이고 우리가 흉을 봐야 될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능치에 못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런 욕을 먹고 이런 안 믿어 이렇게 우리가 약한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은 빛을 발해야 됩니다. 확 빛을 발해야 돼요. 내 가정의 망대의 빛을 발하고 내 심령의 망대의 빛을 발하고 이 빛을 발해야 돼요. 같이 어둡고 같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기도의 빛을 발하시고 믿음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는 축복이 얼마나 많이 알 수 없어요. 무지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요즘 저는 가끔 이렇게 그 영화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예수를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바로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더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응답 받아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자기 아버지까지 온 집안 식구가 전부 다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새벽 예배까지 참석을 하게 되는데 집이 완전히 바꿔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보험이 없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저렇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을 더 쓰면 됩니다. 항상 그런 것도 그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심 빗늘의 마른 풀과 막 입이 전부 다 말라버렸어. 그러지 마시고 찬송 부르면 찬송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몇 장 부릅니다 할 때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들, 저는 평생 예수 믿어도 가사 다시 봅니다. 들어요. 가사 한 절 한 절 제 눈에 쏙쏙 들으면 은혜가 돼요.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엉뚱한 데 보고 말씀이죠. 저 사람 찬송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찬송하는 정중동, 정면적으로 찬송가를 보고 중심을 담고 동작을 움직이지 않고 찬송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찬송가 가사가 전부 다 옛날 이 찬송가 나오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역사, 그 사람에 있었던 것이 내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절에 있는 스님이 너무나도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서 힘들어가지고 교회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찬송가 들리니까 자기가 교회에 갔대요. 그랬는데 찬송가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이 고생했단 말이에요. 이 찬송가를 들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억가심에 여러 가지 한이 맺힌 것, 이루지 못한 것, 자기가 머리 깎고 철에 도는 것, 이 슬픈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아쉬운 것이 묻어 나와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는, 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눈물 흘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더래요.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날부터 철복 벗어버리고 승복 벗어버리고 목탁 다 내 던져버리고 얘나 개나 먹으라고 다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돌아왔다고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런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런 예수님 모든 거 다 준비 다 해놨는데 우리는 안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지요? 건너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못 건너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요단강을 한 번도 이들이 모멸때 비가 너무 많이 하고 홍수를 쳤는데 그 안에 뭘 놔뒀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놨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강만 보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강바닥에 발을 내려라. 순종만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 안 했어요. 순종만 해라. 강바닥에 발을 내딛기만 해봐라. 그 걸음이 너희들 걸음이 복이 될 것이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강바닥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 엄청나게 홍수물이 중단됐잖아요. 어떻게 그 물이 중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물을 주체를 못하고 어떻게 담을 수도 없는 물을 하나님은 그 물을 전부 다 품에 안아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질퍽거리기 전에 하나님께 이미 그 길이 말라놓고 새 길을 열어놨다는 건 아닌가요? 우리 성령 사람들께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눈에 한 번이지만 믿으면 발을 흩을 수 있어요. 보지 못하겠던 증거를 그 길을 열어놨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피스토스. 능력이란 말이거든요. 맡긴단 말이거든요. 의지한단 말입니다. 의탁한단 말이거든요. 다 내가 지고 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그냥 믿고 맡겨버리게 되게 되면은 일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1분만 일해도 우리보다 몇천 배 일을 해버리셔. 하나님 1초만 일을 해버려도 우리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해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세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가?
끝까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을 내야 돼요. 복음을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항상 믿음을 이르게 하는 그런 길목마다 이 불신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꺾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예비됐기 때문에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2025년도에 우리 제 제익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맛을 봐야 돼요. 그렇게 사시 바랍니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게을러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가자고 그랬어요. 놀다가 갔고 여기 손놈 팔고 이러지 말고 가자고. 빨리 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뭡니까?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2장 5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최고의 군대를 꺾으시 부리시요. 애굽의 최고 왕된 바로왕을 꺾으시 부리십니다. 애굽의 그 엄청난 군사를 부리십니다. 애굽의 그 어떤 제도도 다 부리십니다. 애굽의 그 어떤 그 안경도 건너뛰신 분이라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이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도 그들 능력으로 홍해바다 건넜습니까? 얼마나 기도니 말로 하나님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주옵소서. 이미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하고 이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 들자마자 홍해바다가 갈라. 엑소도스 영화에 나오잖아요. 홍해바다 갈라. 모세의 기적. 일반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 기적을 왜 그 기적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뭐든 하나님 하시지. 그럴 정도 우리가 넘겨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요소 3장 1절 17절 말씀 보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던 하나님이 왜 여리고는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 하겠습니까? 여기도 키가 있는 거예요. 딱 키가 있어요. 자동차가 키가 있어야 가는 것처럼 키는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대하나만 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 말씀 믿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여자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는 길게 한다고 해서 은혜가 된 건 아니겠지요. 우리 부목사도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고 설교하면서 전말도 말했는데 작게 하더라도 산박하게 우리 김소영 권사님 좋으신가 보다. 저도 옛날에 싫었어요. 그렇게 길게 하는 거. 시간 많이 가는데 뭐 목사님 뭐 자기만 좋아가지고 웃겨가면서 설교하는데 사실상 제가 대신만 해보니까요. 1시간 앉아있다는 자체도 큰 고역이더라고요. 우리 김학영 그러시죠? 힘들어. 그러니까 설교는 한 말씀이 전곡을 찢게 되면 온 사지백체가 전부 다 은혜가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제가 한마디 설교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이 떠나고 약한 것이 다 이어가 강해지고 영양없이 모든 다 치료가 되어지고 모든 병은 떠나고 안 된다는 것이 정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거든요, 이것이. 자, 요단강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지도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어라.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결단이 중요하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도 이제 오늘 결단을 해서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출급도 결단했어요. 홍해도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결단이었습니다.
나이 먹은 거 핑계 대면 그거 안 됩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부 다 말이 능력은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참 능력이 있다 있거든요.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산덕교회 우리 자식들에게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산 믿음, 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